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년부와 그리고 어와나를 섬기고 있는 김기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란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제가 지난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때 어떻게 인사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인사했었습니다. 혹시 긴장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이유는 설교자가 긴장을 하면 듣는 사람도 덩달아 긴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풀고 그 말씀에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너무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 긴장을 김장으로 잘못 들으시고 혹시 김장하셨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고요. 또 제가 설교자인데 가장 많이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혹시 긴장하셨습니까? 라는 놀림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네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정말 놀러 가고 싶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설교자는 가장 믿음이 작은 자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설교자가 정말 가장 믿음이 작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문장을 종결시킨다면 또 한동안 믿음이 작은 자로 놀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설교자가 가장 믿음이 작다는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말씀 앞에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면 무엇인지는 감이 오지만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기 영희 엄마 어디 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 하나님의 일 하러 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교회 가요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을 위하거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너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 예수님 믿고 계시죠?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 예수님 믿고 계시죠? 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유형은 신기함 그리고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유형인 신기함 그리고 호기심에 따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모인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3355 모여서 만들어진 인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세어지지 않은 그 수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병 고치는 사역을 보고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오는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일을 보고 모인 것이죠.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와온 이유는 바로 신기함 또는 호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자신도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 혹은 어쩌면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신기함과 호기심 때문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만 존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누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었더라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가 하는 궁금증과 혹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신기함과 그리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역을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인데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전까지는 신기함과 호기심에 모였던 사람이라고 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배가 고파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내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그 양이 12바구니에 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평생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5천 명이 넘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몇 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언제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아시고 너희들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어디에 계셨냐고 보고 싶었다고 예수님께 말을 걸어옵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또 다른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내가 밥 사줘서 찾아온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또 찾아오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달란트들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달란트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세상이 말하는 재능들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달란트, 그 천지적인 재능은 결국 남들에게 박수받는 그 선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은사는 말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달란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구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과 편함을 따라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 초점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지금 보시게 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라온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너희는 영원히 있어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바로 세 번째 부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자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그곳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오직 크신 하나님만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마르다는 하나님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큰 일을 했고 마르다는 작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 주부터 우리는 점심을 못 먹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방 봉사를 하시는 분도 또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위원을 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에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모두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일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 이렇게 분주한데 저기 저 동생 좀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과연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한 문제일까요? 둘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하나님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너무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이 바로 자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열심을 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스르면 우리가 힘이 들지만 오히려 그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게 되면 그분의 섭리에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전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부 이해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법을 물어보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방법으로 질문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굳건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함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거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도 하나님보다 더욱 우선되면 그것이 우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그보다 선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더욱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왜 믿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계속 질문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